제 친구 중에 이제 경북 안동 아시죠? 안동역에서 그 노래 아시죠, 그죠? 안동역. 그 안동에서 내 친구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요. 이제 장의사를 해요, 장의사. 아버지가 이제 장의사 하셨는데 그걸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서 장의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요즘은 이제 병원 일에 하나 시점은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장례식장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한 지역에 한 업이나 한 면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했거든요. 독점적이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안동병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처음엔 저 몰랐거든요. 어디서 많이 봤는 사람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병원 복도에서 만나고 로비에서 만나고 할 때마다 분명히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 근데 그분도 저를 보면서 뭔가 눈빛이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근데 한번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참 안면이 참 많습니다. 혹시 자기도 그렇대요. 그렇죠. 혹시 학교 때 고향이 어디입니까? 뭐 고향이 대구라 그래요. 그래요. 나도 대구인데.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나왔대. 나도 대구 나왔는데요. 몇 회입니까? 8회래. 나도 8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동창이에요. 동기동창. 동기동창인데 그렇게 몰라봤어.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요, 솔직히 말해가 내보다 더 못생겼어요. 삐쩍 말라 비틀어가지고, 머리에 소똥이 늘 이렇게 버짐이 있어가지고, 소똥 버짐이 허여 있고, 꼬라지가 말도 아니라 막 공부도 40등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공부 바닥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완전히 살이 붙어가지고, 벙벙하게 완전히 돈살이요, 돈살 붙어가 눈엔 다이아몬드 번쩍번쩍 알맹이, 손가락 다이아몬드 알맹이가 내 눈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번쩍번쩍. 금태 안경 쓰고 롤렉스 시계 차고 막 해가는 법이 인류 재벌, 상재벌이 재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야 병건아, 네 너무 변했다. 야 몰라보겠다. 너 뭐하냐? 그러니까 나 이 병원에 근무한대. 그 병원에, 종합병원에. 난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아니 40등 해본 적이 없는 그 돌대가리가 무슨 복을 받아 의사가 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야, 내 알기로 네 주제에 넌 의과대학교 문도 못 밟은 놈인데 어떻게 네가 의사가 됐노? 막 웃더라고요. 빨빨빨 웃지만은, 효진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 왜 해먹냐? 야, 의사를 나부랭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이? 병원자이가 아니고 그거 왜 해먹냐? 골치 아프게 먹고 가니까 내 시체 실장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영안실의 책임자를 알고 보니까 장의사 하면서 그 병원의 영안실에 이제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우습던지, 야, 이놈의 인간아, 아무리 시달나 못해 살지만은, 니 인마 시체 좀 물딱거리면서 무슨 의사를, 나부랭이 켜사고, 그래, 잘난 척하니까 정색을 하고, 자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걸 최고로 알기 때문에 돈 버는 거로 말하면은 병원장이나 재단의 이사장이나 의사가 자기를 못 따라온대. 엄청 버는데 돈을 어떻게 많이 버냐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지만은 장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문이 많이 남는데요. 막 관 하나 30만 원 떼와가지고 100만 원 받아도 말할 사람이 없대. 그 돈을 얼마나 벌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볼 때 부럽긴 좀 부러워요. 나 속으로 나도 차라리 옛날부터 시체나 좀 맞췄을 거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해줬죠. 축복해주고 제 얘기를 해줬어요. 병건아, 네 알다시피 나도 얼마나 골치 아팠냐 학교 다닐 때. 저도 참 애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내가 인생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장로까지 됐다 이러면서 제가 간증을 했어. 하면서 이제 너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 믿자 하고 예수 믿자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도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이 친구 보니까 믿을 인간이 아니라 노는 꼬라지가 하는 짓이 이건 완전히 아니라. 그래도 이제 어찌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냥 이제 그 요랑으로 전한다고 했어. 내 말 끝나자마자 내 손을 쓱 잡더니만은 효진아, 내 예수 믿을게 이래요.
어때? 아멘 한번 해주셔야죠. 아멘. 예. 이 친구가, 내가 볼 때 돌덩이리 같은 친구가, 돌 같은 친구가 저보고 예수 믿겠대. 그래. 그런데, 야, 예수 믿긴 믿는데, 내 조건이 있대. 뭐고, 카이? 지금 당장은 못 믿겠대.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그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반납해야 되고, 너무 아까보니까 실컷 퍼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 돼가지고, 예수 믿어가 효과적으로 천국을 가였어,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있다 막 웃다가 또 귀가 번쩍 띄웁니다. 천국을 가였어겠다. 이 말은 아무나 할 말이 아니에요. 예, 전혀 불신자는요, 천국 가겠다 말 하도 못해. 뭔가 이 말 하는 거 보니 뭔가 그래, 야, 네가 어떻게 천국을 아냐? 그러니까 안 돼. 비록 자기는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몰라. 그러나 적어도 천국 지옥에 관한 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안 돼.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자기는 관 뚜껑만 딱 열어봐도 안 돼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한 방에 안 돼, 한 방에. 어떻게 하니까 너무 쉽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딱 보는 순간에 오싹하게 몸에 한기가, 약간 한기가 든대요. 그 다음에 죽어있는 얼굴의 모습이 표정이 그렇게 무섭대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용을 쓰고 빠당빠당 굳어가지고 그래서 시신 자체가 섬찟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굳어있대. 그런데 똑같은 시체인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같이 웃는 모습, 평온하게 자는 모습,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부드러운 모습으로 아무리 봐도 시체라는 모습이 들지 아니하고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너무 막 얼굴이 복숭아 색깔처럼 포동포동하게 하나둘도 아니고 보는 족족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안 돼. 경험상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죽는구나. 그래 나도 언젠가는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걱정하지 말해. 지금도 안 믿고 술 퍼먹고 앉았어요. 지금 언제 믿으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친구 병건이의 이 말 재밌는 말 같지만요, 참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적 세계를 보고 싶어도 잘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살고 영적인 존재, 귀신, 천사, 성령님의 역사, 이건 전부 안 보이는 존재니까, 4차원적인 존재니까 안 보여요. 존재하지만 안 보여.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은 이제 보입니다.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왜? 당연하지요. 지금은요, 볼 수가 없는 것이 영이 육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전부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니까 물질의 세계, 만져지는 세계, 인식의 세계밖에 안 보여. 그런데 죽음은 영과 육에 빠져나와가지고 쏙 빠져나오면 여기 죽음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돼 버리고 딱 하는 이 순간에 죽음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적어도 점점 이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육체를. 죽으면요 점점 빠져나와가지고 드디어 말문도 막히고 눈도 감기고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 점점 요쯤 되면 거의 영이에요. 영은 영을 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육은 영을 못 봐도 영은 영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로소 영을 보는 거예요. 이제요. 언제? 죽음 직전에. 이제 병상에서 죽음에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드디어 영혼이 빠져나와 점점 이제 거의 99% 끝만 연결된 요 정도쯤 되면은 벌써 봐요. 자기 병실 앞에 자기를 지옥으로 딱 끌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무서운 지옥의 귀신들,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 그게 자기 침상 옆에 딱 서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상황이 딱 보여서 이제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있었구나. 나 농담으로 알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천국 지옥을 얘기해도 쓰잘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런 게 어딨어. 큰 소리 빵빵 치고 예수 믿을 바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임종이 딱 다가왔어. 그 순간 딱 뜨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면요 끝장이에요. 지옥은요 성경에 상세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옥은요 그 불타는 지옥은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어요. 차라리 너무 고통스럽고 뜨거워서 죽었으면 그만인데 죽지를 못해. 예. 죽지 못해.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더기 한 마리도 발로 탁 터져버리면은 툭 터지면 끝났는데 놓으면은 다시 살아나버려. 거기에는 그 지옥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음이 없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 끌려가자 말자. 이제는 그 불타는 지옥에서 지글지글 타 그 고통 속에 끝났다 싶은데 또 살아나 또 타. 또 살아나. 또 타. 똑같은 감각으로 이 언제까지 영원히 타서 그 고통 속에 악 하는 순간 끝났다 싶은데 다시 또 살아났어. 또 그 고통을 또 당하고 그 불모 속에 영원한 불모 속에 사는 그 지옥의 현실이 눈앞에 딱 다가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몸부림이 어떻겠어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안 가, 난 못 가, 안 가. 악을 쓰고 버티고 어떤 분은요 침상에서 침대가 막 그냥 뜯어지도록 손으로 뜯는 분들도 이거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이제 말은 못하지만 이미 그 세계를 이미 보이면서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단말마의 비명 그 몸부림 그러다가 마지막 탁 끌려갑니다. 그 순간 남아있는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 공포, 그 분노 분노하겠죠. 자기를 향하여 분노할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좀 믿지. 그때 믿을 걸. 그때 서강교회 오ral 때 그때 갈 걸. 때는 늦었죠 이미. 그런데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남녀노소 왕후장상 빈부귀천 누구나 다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납니다. 드디어 내 영이 점점 육체를 빠져나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딱 열린 눈을 통하여 보니까 세상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 속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천군 천사가 노래하며 드디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 이름을 부릅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가자. 아버지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그 나라 가자. 그 기쁨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기쁨, 그 감사, 감동 마지막 딱 숨이 떨어질 때 할렐루야 하는 그 얼굴이 확 남으니까 얼굴이 밝고 행복할 수밖에.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다 했는 것 같아 벌써요. 아주 바쁘신 분은 가도 좋아요 이제. 가도 다 끝났어요. 벌써 딱 답이 나왔어. 벌써 답이 나왔어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저를 안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늘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효진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보인단다. 사람이 죽을 임시가 되면 저승사자가 보인단다. 수시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옛날에는요, 그냥 어르신들 그냥 하는 말로, 옛날 말로 알았죠. 나중에 비로소 영적 세계를 알고 믿음의 눈 뜨고 하나님 알고 드디어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음을 아는 그때에 비로소 이거였구나. 오늘 이 엄청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은 이 말 안 믿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그래요. 뭐 천국 지옥이 있겠노? 그런 게 너가 예수제도 너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 실제로 뭐 가봤나? 뭐 인생 뭐 있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전부 다 가요. 저 바깥 세상 사람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짓말 아무래도 부담이 없어. 왜? 거짓말 천번 한들 만번 한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니까 부담이 없어요. 남은 거 도둑질 눈도 안 깜짝거립니다.
예. 지금 당장이야 징역 살지 몰라도 까짓 거 뭐 어때?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협잡질을 하든지 남의 가정을 파괴하든지 온갖 거짓말과 참 사악한 짓 골라 해도 전혀 부담이 없어.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과 전들요, 솔직히 말해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육체적인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우리 어떤 그 나름대로의 왜 없겠어요? 다 죄성 가득한 인간인데. 근데 우리 못하잖아요. 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걸 알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참아 이러면 안 돼. 근데 이러면 큰일 나지. 스스로 제동을 걸어. 왜?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차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다 다른 천국 지옥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합시다. 너무 원색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천하 없는 잘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라. 이 말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성경적이고 진리 중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게 자꾸 우리 입을 털어왔습니다.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지 말해. 기분 나쁘다고 남의 인격을 건드리는 아주 원색적인 나쁜 말을 하고 너끼리 하는 말이지 절대 하지 말았고 계속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너가만 있다 하나 다른 신도 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 말도 못하게 왜 예수만 구원이냐. 부처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다 나름 종교대로 구원이 있지 왜 기독교만 너가만 구원이라 하냐 라고 막 공격을 막 합니다. 온 나라가 공격합니다. 막 종교단체, 학술단체, 무슨 단체, 인권단체 계속 공격. 그러니까 지금 못 잡니까? 법을 만들어, 법을요. 무슨 법을?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말을 못하게 딱 입을 봉합니다. 이제 천하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다. 이 말 못하게 딱 입을 털어막아 버려요. 다 있다. 다 구원이 있고 다 천국이 있으니까 너 기독교만 유별나게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거죠. 이 물결이 거세게 밀려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아직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법안이 상정돼 가지고 계속 매 국회 때마다 표결합니다. 표결. 우리는요 평안히 앉아가지고 놀고 있죠. 지금요 저쪽 세계는 무서운 세계가 지금 출렁출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대표가 많아가지고 아직 찬성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찬성과 반대 표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하늘 땅창인데요. 옛날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좁아져가지고 지금은요 거의 반 고부고부 비슷비슷하게 돼가지고 찰랑찰랑거려. 어느 순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찬성표가 탁 많아지면요 그날부로 이 법이 집행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말 못하면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거는 뭐 이념을 떠나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교회가 바라보는 눈이 뭘 봐야 되느냐?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만큼은요 너와 내가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힘이 따로 없어요. 이거는요 종교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요 어느 것으로도 이거는요 서로 따질 것 없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주의 복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요 이제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제가 흙이 되어 진토가 되어서 가루가 될 때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말을 이제 마지막까지 외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받기 때문에. 봤으니까 증인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9명의 사형수가 죽는 현장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무려 29명입니다. 마지막 집행 직전까지 그들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기도해줘요. 또 어떨 때 유언도 들어줘요. 때로는요, 집행 끝난 뒤에 아주 차디차게 식은 시신을 제 품에 안고 너무 불쌍합니다. 목에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모두 29명이에요. 근데 그 29명 중에 예수 믿고 집행당한 사람이 13명,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16명. 그래요. 13대 16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참 희한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떠나간 사형수 이들은요, 어느 누구 하나 마지막 죽음 앞에 벌벌 떨거나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하나같이 목이 밧줄에 매여 죽을 때까지도 기쁜 모습, 찬양의 모습, 회개하는 모습, 밝고 아무리 봐도 죽음 앞에 긴장된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나머지 16명은 하나같이 벌벌 떨고요. 오줌똥을 싸고 악을 쓰고 저주하고 졸도해버려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희한하죠. 똑같은 사형수인데 아니 오히려 이 예수 안 믿고 살던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아주 보스 기질도 강한 사람 많고요. 대학 교수도 있었고, 예, 아주 조폭계 아주 거물도 있었고, 저 북한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16명요. 그런데 이 대단한 이들이 죽음에 딱 끌려온 순간 하나같이 부들부들 떨고 악을 쓰고 걸음도 못 걷고 질질 끌려오고.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니까 기독교 신자들만 잘 얘기하고 남의 종교 이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요 공인이잖아요. 저는요 공인은 퇴직 후에도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수십 년 전에 했는 말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찾아내는데.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서강교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도 많이 보셨다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오늘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쫙 몇백 개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 그리고 오늘 이 일은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수많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과 또 그때 참여한 인사들, 외부 인사들이 다 같이 본 일이에요. 그들도 제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만약에 제가 하나라도 잘못 말했거나 보태거나 뺐다면요, 벌써 공격당해가지고요, 제가 난패를 당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어느 누구 하나 제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니까. 오늘 듣는 이 간증은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이에요.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별됩니다. 근데 자다가 천국 갔다 왔다 혼자 갔다 왔으니까 아무도 증명을 못해. 근데 오늘 이 간증은요, 제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곳에 다 오픈되어 있고 책으로도 펼쳐져 가지고 다 읽고 있고 놀라운 일입니다. 13사람의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사형수들 그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예수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또 대표 한 명, 두 사람의 대표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두 사람 얘기만 들어도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미리 양해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형수들의 아버지라는 말도 들어듣습니다. 워낙 그들 사랑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사형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공격을 해요. 장로님, 그들 손에 당해 죽었던 가족들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있는 그 피해받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놈들 뭐 잘했다고 사람 죽이고 들어가가지고 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걸 자랑합니까? 그 사람 이정 생각해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해요. 오늘 제가 사형수 간증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형수 칭찬하거나 자랑하거나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전히 쓰레기입니다. 인간 말종입니다. 무엇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진짜 남의 가정을 다 깨놓고 사람을 죽이고 처참한 이 가정 파괴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능제 처참받아 마땅한 죄인 맞아. 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르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자마자 그 험악한 죄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는 구원을 베푸시더라고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어요. 제 간증에 참 많이 등장하는 제 믿음의 파트너예요. 제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사형수예요. 진짜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눈에요, 광기가 흘러요. 저는 이제 그들 만날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먼저 돌직구를 날립니다.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 됐어? 죽을 준비해. 이러면요, 역시 이들은 기분 나빠가 침을 뱉기도 하고 돌아서가 욕도 하고 너무너무 재수없다 그러고요, 소금도 뿌리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형수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죽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징크스로 얘기해요. 저는 뻔히 알면서도 늘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해라 외치니까 사형수들이 저를 보면 아예 만나기를 싫어해요. 재수없다고.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봐도 야들아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 됐나? 사형수가 많아서 그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말을 알아듣는 사형수가 있어요. 또 그 중에 있잖아요. 들으면 자기들끼리 맞고 맞아 또 전달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몇 달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구치소 사형수들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지들끼리 죽을 준비합시다 그래요. 전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역시 복음은 계속 외쳐야 된다.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윤도영도 조금씩 그 골치 아픈 친구가 1년 반을요, 윤도영에 붙들고 울기도 많이 울고 싸우고 찢고 뽑고 미운정 고운정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가랑비 어쩌듯이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앉아 울어. 막 우는 거야. 근데 왜 우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꼭 안고 있는 느낌이 온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다. 또 어떨 때 또 막 앉아 울어. 왜 우냐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 글자 한자가 타자기 글씨처럼 팍팍팍팍팍팍팍 가슴을 치고 들어온대.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죠?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 엉금엉금 기댕기다가 겨우 이제 발에 힘 붙어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 정도 수준은 되긴 됐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기뻤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못 갔어요. 어느 날 밤에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어요. 명단을 딱 보니까 내일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집행 명단이 왔는데 그 속에 윤도영 이름이 딱 들어앉았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님, 뭐 그래 급하십니까?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뜨고 이제 걸음마 시작했는데 좀 더 있다 데리고 가시지.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면 어쩝니까? 이런 억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도 왜 합니까? 어차피 법이 명령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그 날밤을 샜죠. 날밤 새고 이제 사형장 문이 열렸어요. 사형장 크기가 어느 정도쯤 되냐면은 요 목사님 앉아 계신 요 줄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요 줄, 요 정도 넓이, 길이는 거의 본당하고 비슷해요. 요 넓이. 한 3분의 2쯤 되겠네요, 우리 본당에. 여기 중앙에 소장이 앉아요. 단상 위에. 옆에 검사들이 앉고,
또 의사들도 두 분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 죽고 난 뒤에 사망을 두 사람 의사가 중복해서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이들의 종교 행사를 해줘요. 죽음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이제 예식하는 거죠. 사형수는요, 자기가 있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쭉 거쳐 걸어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요 아래 지하실이에요. 사형장 밑에 지하실. 거기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은 문이 있어요. 옆에 문이 밑에 계단입니다. 밑에 사형장 그 지하실에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이제 인정신문과 절차가 끝이 나면 바로 한 4m, 5m 뒤에 저 뒤에 굵은 밧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리우고 그러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탁 열려버립니다. 뚝 떨어져 목에 매달 죽는 거예요. 사형장은 그렇게 무서운 데입니다. 싸늘해요. 한여름 들어가도요, 등골이 서늘합니다. 저는 그날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어요. 기독교 신자들 교도관이죠. 10명 모았어요.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들 데리고 올 때 집사님들이 가서 데리고 오세요. 딴 사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세요. 그리고 오면서 절대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최후의 한 발짝 한 발짝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하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형수가요, 여러분들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목이 메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마지막 제일 무서운 일이야. 근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거는 자기가 있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라. 도살장에 짐승 끌고 가는 거 보셨죠? 미물도 짐승도 도살장 근처만 가면 벌써 자기 죽음을 알아요. 그러면요 비명을 지르고 버티고 안 가려고요 네 발을 버텨가지고 질질질 막 끌려갑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러 오는데. 그러니까 걸음을 옳게 못 걸어요. 애기같이 짜박 이렇게 걷다가 일부러 자기 신발을 저 뒤에 벗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교도관에게 얘기해요. 교도관님 이제 신발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일부러 뒤에 벗은 신발 신으로 또 돌아가서 또 신고 와요. 그 시간만큼 더 살라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그 길을 걸으면서 흑공을 바라보고 최후에 부른 이름이 엄마예요. 엄마.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 엄마 악을 쓰고 어머니 그렇게 부르고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 그날 우리 절대 오늘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오라고 보냈어요. 제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제 그때 보안계장 할 때 제 위치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를 하고 모든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 눈이 계속 전문만 보여요. 이제 윤도영 전문 올라올 텐데 그리고 저기 밧줄에 목이 메어 죽을 텐데 저걸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동안 정들었던 아무리 사형수라도 정들었던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사람인데요. 얼마나 있었을까? 지하실 문이 철커덕 열립니다. 철커덕 하고는 저벅 이제 사람들이 걸어와요. 저벅 하는데 밑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막 밑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요, 순간 제 속에 눈물이 팡 돌아요. 혼자 독백을 해봐요.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같이 따라 보낸 게 참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계속 이제 위로하고 격려 속에 계단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문 열리고 딱 들어오는데 저 서서 딱 보는 순간에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들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얼굴이에요. 얼어붙어 버렸어.
긴장돼가지고. 이 할렐루야는 누가 하냐? 곧 죽을 사람 윤도영, 사형수가, 윤도영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요, 솔직히 두 마음이 딱 부딪혀. 한 마음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윤도희가 할렐루야로 저렇게 올라옵니까? 이게 기쁨과 감사인데, 한 마음은 역시 죽는 게 겁나는가 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럼 이겨보려고,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그거 한번 극복해 보려고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를 향한 몸부림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자리에 앉아서 소장을 마주보고 인정심을 시작되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요. 아니 여러분, 자기 바로 등 뒤에, 저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주기를 밧줄이 놓여 있는데 그의 얼굴이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환하고 밝고 평안하고 아무리 봐도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림자 없습니다. 완벽한 평화의 모습이라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언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1년 반 동안 같이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찢고 뽑고 싸우고 웃고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안정된 모습을 본 일이 없어. 그때부터 제가 혼란스러워요. 소장님이 마주보고 이제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소장이 문 열어도 또박또박 신상을 보고하네. 둘러선 이들이 전부 다 눈빛이, 교도한 눈빛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야? 어떻게 이렇게 안정되고 이럴 수가 있어? 모두가 다 이제 황당해집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소장이 서류에서 이제 이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해요.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살인 사건이 다 요약돼 적혀 있고, 또 그의 재판 과정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 과정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부로 사형에 집행한다라는 이제 최종 선고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제 낭독 절차입니다. 소장이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 이렇게 막 낭독하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그가 손을 뻗쩍 들면서 소장님 저 부탁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 이제 읽다 말고 예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인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모든 죄를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만 소장이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소장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마지막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만 그 눈물이 피 고이더라고요. 한참을 눈물을 삭이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라고 생략을 해버려요. 여러분 저는요 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아는 그는요 난 누구 잘 알잖아요. 1년 반 같이 살았잖아. 미천도 알고 그의 지식도 알고 그의 인격도 알고 그의 개성도 알고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아는 윤도현은 죽어도 깨나도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가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저 무식해 빠져가지고 툭툭 떠지는 말이 상대방 심장이나 상하게 만들고 조리 있는 말도 못해.
그런데 지금 하는 이 말은요, 세상에 어느 목사님의 유리한 설교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황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경험하고 지금 오늘 이 상황하고는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도저히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이게 수납이 안 돼. 그때부터 계속 이제 고개 흔들립니다. 소장이 이제 한참을 두고 알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냐 물어요. 활짝 웃어요. 예, 예배 드려야죠.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마지막 인생 죽음의 밧줄 밑에 둘러앉아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 마음이요. 정말 힘들어요. 눈물이 막 날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눈물을 짓거나 아파하는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 왜? 당사자는요, 시간 갈수록 더 밝아지는데. 아니,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될 사형수는요, 예배 내내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 기쁨에 넘쳐 마치 소풍간 아이처럼요,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가 슬퍼해요. 억지로 참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저도 만약에 직접 제가 안 보고 누군가 내 말에 전해 들었다면요, 에이, 좀 과장됐겠지.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거는 조금 너무, 나 이래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봤는데,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요, 주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내가 조금 더 보태겠으면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야? 점점 이상해집니다. 답은 좀 이따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이 혹시 남길 말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가 예, 유언하겠습니다. 모두 귀를 바짝 기울여요. 어떤 유언일까? 한 생애를 비참하게 살다가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목에 밧줄이 걸려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뭘까? 궁금할 수밖에요. 이게 이제 녹음기예요, 녹음기. 여기에 녹음을 하면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은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이에요. 나중이라도 가족들 요청하면 다 들려줘야 돼요. 그 유언 떼서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지금도 저는 그 유언을 토시 하나 놓치고 다 외우고 있어요. 너무나 쟁쟁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또 마음도 안정이 됐고 하니까 그의 유언을 이렇게 담담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만은 그날 그 현장에서 이 유언을 듣는 순간에 제 뒷머리에 오하마 맞듯이 꽝! 사정없이 꽝! 벙쩍. 뭐야 이거? 그 생각 뭐야?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도영이처럼 아직까지 엉터리 같은 사형수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 돼. 그 기가 막힌 유언을 뒤로하고 드디어 그는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그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지고 목에 굵은 밧줄이 탁 걸렸어요. 꽁꽁 묶어요, 이제. 그 널빤지가 꿇어앉혀졌어요. 저희가 단추만 누르면 널빤지가 탁 이제 열려 떨어집니다. 조용한 시간이, 그 죽음 직전에 그게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조용한지 아십니까? 누가 바늘만 하나 떨어뜨려도 소리가 따락 날 정도로 그렇게 죽음 직전에 두려운 정막, 침 넘기는 소리까지도 꿀꺽 들릴 정도로 이제 전부 우리가 마주 앉아가 삥 둘러 앉아가 마지막 가는 그 임종을 지켜봐 줍니다. 이제 5초 후에 죽을까 1초 올까 그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가 들려요. 목에 밧줄이 걸리는 사형수가 부르고 앉았습니다.
사형수가 목에 밧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치 않고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불러요. 우리 전부 다가 숨이 꽉 막힙니다. 따라 부를 엄두도 못 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생각에 한순간에 이런 상황에도 찬송이 나올 수 있나? 목에 밧줄이 걸렸는데 죽음 직전인데 진짜 맞나 이게? 전부 그 생각밖에 전부 따라 부르도 못하고 하는 사이에 기어이 덜커당 하고 떨어져. 그렇게 그 일생을 마칩니다. 그는 유언장을 따로 써놨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분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 나의 시신도 병원에 기증합니다. 해부 실습용으로 나의 시체를 사용하고 고양강에 뿌려달라고.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를 떠나보내고 막 앉아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교도관들 둘러앉아가 벙쩍 앉아 그냥 웁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이 간정 서울구치소 저 먼 곳에서 있었던 과거의 어떤 집행 그걸로 끝날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싫든 좋든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리 지금이라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을 정리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언제 모릅니다. 날 때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죽을 준비합시다. 좀 더 크게요.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분명히 했는데 워낙 또 서강교회 교인들이 순종을 잘 하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묘터 잡고 관 짜고 수의 사고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죽을 준비가 아니고 장례 준비입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할 겁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하는 죽을 준비는 그게 아닙니다. 죽을 준비 오늘부터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오늘 밤에 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주무시잖아요. 기도하고 주무셔요. 잠들면요, 솔직히 죽은 거예요. 성경은요, 잠든다, 죽었다 소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주무시면 다 죽었어요. 죽었다가 내일 아침에 눈 떴어요. 부활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너무 크게만 보지 마세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 다시 살고 부활시켜서 그거는 거대한 영원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부활을 맛봐야 돼요. 밤에 죽었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내게 새 생명 주셨네요. 나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빚도 갚고 내 주변 정리 잘하고 내 사랑할 거 사랑하고 열심히 삽니다. 왜?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죽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이제 죽습니다 하고 죽어. 그 모레 아침에 또 눈 떴어요. 또 부활했어. 매일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새 생명 주셨네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잘 살겠습니다. 오늘 내 마지막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마지막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불안과 초조가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당당한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자가 매일 삽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을 준비라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죽을 준비 잘하고 저녁에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아침에 또 새 생명 사오되 또 눈 뜨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이 30개가 모아지면 한 달이 되더라고요. 이 한 달이 12개 모아지면 1년이 돼요. 1년짜리가 10개 모아지면 10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늘나라 갈 때에 매일매일을 죽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진주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으로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날 우리를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 죽습니다. 별명이 도사입니다. 나이가 56세.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아서 사형수로서는 아주 고령자예요. 공무원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 돈이 없인 간에 친척들한테 돈 꾸어 쓰다가 먼 친척을 하나 살살 꼬셔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보험을 자기가 다 먹도록 다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결국 붙잡혔죠. 붙잡혀서 서울구치소 구속돼가지고 이제 1심 재판을 거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간에 이 사람이 놀라웠게도 회심을 하고 종교 생활에 몸을 맡깁니다. 특별하게 힌두교에 몰입을 했어요. 힌두교에. 이제 불교적인 기반 위에서 힌두교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대한민국에서 힌두교에 관한 한 거의 뭐 몇째 손가락 들 정도로 아주 막 유력한 사람이 돼가지고 경도 참 많이 공부하고 힌두어를 배워가지고 힌두교 불경을 원전으로 읽고 이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불경도 뭐 그냥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 화엄경 안 읽는 게 없고 한번 명상 딱 들어가면요. 눈 감고 딱 명상 들어가면 여러분요. 석 달 동안 안 누워요. 90일을 앉아서 벽을 마주보고 수양을 합니다. 벽면되자 자기들 말로 용맹정진이라는 그런 수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날이 갈수록 그의 인격이 점점 높아지고 책도 엄청나게 읽고 수양하지요. 경을 읽지요. 하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이 사람 인격은요. 서울구치소에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도관들도 존경할 정도로 그 정도 높은 이제 수양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도관들이 늘 제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옛날에 지은 죄가 아주 악랄해서 그렇지 정말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런 도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몇 년 동안 봤는데요. 얼굴 붉힌 적이 없습니다. 화를 안 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웃고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지 결코 화를 안 냅니다. 진짜 저 사람 수양된 도사라고. 저도 몇 번 만나보거든요. 만나보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제가 머리가 숙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식음요. 막 누가 넣어주면 꼭꼭 모아놔. 안 써요.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수들, 불쌍한 죄수들에게 영식금 다 줘버리고. 이러니까 도사라는 이름이 진짜 뭐 전혀 뭐 손색이 없어. 어떤 우리 교도관들은 저한테 이제 놀려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제가, 빙고 하고 제가 이제 맞아. 내보다 낫더라. 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놈들은 한 발 더 앞서가요. 저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어요. 이미. 해탈하고 열반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펄쩍 뜁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야.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거 인정하지. 우리보다 착하고 우리보다 더 깊은 거 내 이해해. 인정해. 그러나 적어도 구원은 그걸로 될 문제가 아니야. 구원은 죽음 이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하여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저를 놀려먹습니다. 아, 역시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왜 내가 보수 꼴통에 가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다원화되고 다양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좋다 그러고 기독교 얘기해야지.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아집이고 고집이고 독선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가 없다 이 아들아. 독선적이든 아집이든 고집이든 요거드무도 어쩔 수가 없다. 절대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절대 진리, 천하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 주신 바가 없다. 이거 어떻게 양보하냐? 그거는 양보 못한다. 누가 내 모가지를 밟아 죽이봐라. 만약 숨질 때까지 꽉 밟아 죽어도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객 하고 죽어버려야지. 좀 썰렁했어요.
웃을 때 웃는 게 좋아요. 예. 맞아요. 그건 내 고백이에요. 목을 박아 죽여도 마지막 숨질 때까지 천하인생의 구원 얼마 이런 예수밖에 없다고 죽는 게 낫지. 이제 그런 가운데 살던 그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모두 관심이 총 집중됐죠. 제가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 한테 또 부탁했어요. 집사님들 도사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지 마세요. 혹시 모릅니다. 십자가 한쪽 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의 막차를 탔는데 혹시 오는 도중이라도 영접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보라고 보냈어요. 보내놓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째 올 것인가 궁금해. 얼마 후에 지하실 문이 철커덕 열리고 처벅 걸어 계단을 향해 커브 딱 돌아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뒤로 또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조금 전 우리 윤도영이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마다 않고 그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하고 올라왔던 그 동일한 그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계단을 못 밟아요. 너무 두려워서 힘이 축 처져가지고 다리가 축 처져 내려 앉아버렸어.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그 양쪽 겨드랑이에 팔 집어였고 또 한 사람은 또 허리띠를 잡고 시체처럼요 이 계단을 질 끌고 올라옵니다. 도사가 질질 끌려 올라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뒤에 밧줄을 봤네요. 밧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외마디 비명을 지는데 그 사이에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퍽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바다가 됐습니다. 제 간정을 듣고요. 누가 제보했나 봐요. 어느 종단에서 제 책하고 딱 갖다 놓고 확인을 했어요. 왜? 그 현장에 근무했던 교도관들 중에서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도 많고 가톨릭도 많고 다른 종교 많잖아요. 자기들 종파에 속한 찾아가지고 데리고 앉아가 전부 확인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질질 끌려왔나? 정말 억했나? 정말 오줌 쌌나? 확인 다 해서 다 같이 마시니까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았죠. 만약에 하나라도 제가 보탰으면요 공격 엄청 당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상관들, 교도관들이 지금 그걸 보고 시작부터가 충격입니다. 아니 아까 윤도영의 그 밝은 모습 할렐루야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모두 예수 믿으라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던 이가 지금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된 도사가 질질 끌려 올라와서 오줌 퍽 싸는 거 보자마자 이게 뭐야. 오줌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대충 수습하고 자리에 앉혔어요. 앉았는데 이미 혼이 반 떠버렸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막 그냥 눈동자가 막 너무 불안해가 움직여. 선생님 이름을 물어요. 이름은 대답합니다. 생년월일 뜨듬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네. 주소도 한참 있다가 뭐라 대답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적을 물어요. 본적하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여버리고 뭔가 혼잣말로 계속 계속 중얼거려요. 여러분요 신들린 사람들 귀신 잡힌 사람들 혼잣말 많이 하는 거 봤죠. 계속 혼잣말로 뭔가 소장이 독촉합니다. 고개 드시오.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 하시오. 본적 고개 드시오 라고 딱 말하는데 갑자기 이빨을 부드득 갑니다. 부드득 이빨 갈지만 이를 악문채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무슨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욕이 막 모든 교도관들이 전부 충격을 먹었어요. 세상에 그 점잖은 도사가 욕을 하다니. 욕도 보통 욕이 아니라 와 저도 옛날에 한 욕 해봤거든요.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저도 진짜 욕 엄청 했던 욕맨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기 능력이 있어요. 무서워. 등에 소름이 끼쳐. 소장이요. 계속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욕하지 마시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자기 힘이 놓쳐버렸어요. 여러분이 정월 대보름 때 연 날려보죠. 높은 하늘에 연 날다가 갑자기 연줄이 탁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높은 창공에 있던 연이 아무도 통제를 못 하잖아요. 펄럭 지멋대로 펄럭 끄듯이 꼭 끈 떨어진 연하고 똑같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언어, 말과 인격의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놓쳐버려. 자기를 놓쳤다. 소령이 한참 보고 있다가 참아주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소장 직권을 명령하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그 길로. 최우진술도 마지막 유언도 예배도 아무것도 못하고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본적도 보고하지 못하고 인정신문 받다가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목에 밧줄 걸려 이 땅을 떠나 죽을 때까지도 개새끼 욕하다가 덜커덩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떠들지 아니해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똑같은 사형수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과 아름다운 찬양과 남아있는 교도한테 복음을 전하고 누가 봐도 사망과 죽음의 모간지를 딱 밟고 하늘 영광 올라간 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었고 도 닦은 도사가 처참하게 욕하고 저주하다가 그냥 가버렸어.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디다. 봤지? 너무 자랑스러워. 뒤에 있는 두 양반 오매기주고 제일 기죽는 분은 제일 뒤에 계신 스님이에요. 저하고는 또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친구처럼 잘 지내요. 왜냐하면 서울구치소에 오래 출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지죠, 인간적으로. 그 사형장 입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양반 볼 때마다 늘 그러죠, 제가.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벗어라, 마 할렐루야 하자. 이러면 저를 툭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하고 내하고 갈 길이 따로 있다, 이래 얘기해요. 따로 있다고? 맞네. 내 갈 길 위에 길, 네 갈 길 아래 길. 늘 그래 이제 농담합니다만은 보세요. 이 엄청난 현장을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봐도 못 믿어요. 소장 보십시오. 대단한 분이 이분요.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분이에요. 대학교 지금 퇴직해가지고 법학대학교 명예교수로 봉직하신 분인데요. 가끔 전화가 와요. 박 장로 잘 있었냐? 예, 소장님 잘 계셨습니까? 야, 그 참 신앙은 위대하더라고. 정말 신앙은 우리 사형장 봤잖아. 너무나 그 신앙 위대하대. 특히 기독교 신앙은 더더욱 위대하더라야. 늘 그래요. 말은 그러는데 안 믿어요, 아직도요. 안 믿어. 죽어도 못 믿겠대.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어째 믿고 삽니까? 아멘.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와, 진짜. 저는요, 교인들 볼 때마다 속으로요, 놀래요. 야, 저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살까?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바깥에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 많아. 죽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천지로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사나? 나 역시.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를 보고 놀래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는 뿐이 아닙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 돼. 너무 고맙습니다. 와. 이것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형수들, 모든 죽음 앞에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조금만 모양은 좀 달랐겠지만은 큰 틀에서 하나같이 윤도영처럼 마지막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는 이들은요, 천하없는 인간도 평상시에 떵떵거리고 교도관들을 아주 알로 보고 우습게 보고 그냥 세상에 돈짝만하게 집밖에 없다고 컸다는 사람도 죽음 앞에 딱 걸려오면요,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하나같이 16명은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눈으로 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윤도영이 참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라는데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갔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도영 엉터리입니다. 윤도영 함량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에요. 도사하고 비교해도요 게임이 안 돼요. 그 인격과 그 깊이가 택도 없습니다. 욕도 더 잘합니다. 솔직히 뭐 하나 볼 때 윤도영이 나 한 방울도 없습니다.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이기고 당당하게 그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갔을까? 딴 거 없습니다. 도사가 열심히 돌을 닦았고 열심히 참선 수도했고 많은 걸 배우고 했지만은 도사가 평생을 두고 알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영이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 척속에 그냥 기록돼 가지고 그냥 덮여는 활자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우주관에 태산보다 높은 하나님의 권능이 쩌렁쩌렁쩌렁 밤낮 울리면서 온 땅을 향하여 쩌렁쩌렁 밤낮 언제나 쩌렁쩌렁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형수든지 노숙자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이 사형장에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형장에도요. 그 사형장 그 무서운 곳에도 이미 윤도영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건 감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첫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온 땅을 품에 안고 암탉이 계란을 품고 돌리듯이 온 땅을 온 우주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싸잡아 돌렸던 그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형수들마저도 볼건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 사망의 두려움 다 빼내시고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가득 충만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이기는 것이 사람의 힘이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일단 할렐루야. 아멘. 13사람의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 하나같이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간 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구든 간에 사형수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사형수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느끼고 믿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펄쩍 뛰지요. 하늘만큼 뛰어오릅니다. 아, 이거였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 같지만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오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셔서 모든 인생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완벽한 증거가 사형장에서 빰빠라밤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저는 여기서 제 간증을 대충 마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아멘이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사형수마저도 윤도영마저도 13사람의 사형수마저도 그들이 부르는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한 명도 놓치겠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마주 한번 보세요. 꼭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목에는 이제 밧줄이 벗겨졌습니다. 다시는 그걸 장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방에 해결한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시는, 여러분요, 참 한번 수수께끼가 내볼까요? 코 중에 제일 큰 코가 누구 코인지 압니까? 코 중에 코끼리 코? 코 중에 제일 큰 코 따라합시다. 결코. 이런 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죽음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이제 결코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완벽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딱 걸려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실제 상황이에요. 오늘 밤에 누가 갈지 아무도 몰라. 내가 갈지 여러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 오래 산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건 맞긴 맞아. 그러나 다 아닙니다. 다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살아요. 자신만만해요. 천만의 말씀, 멀쩡한 사람도 오래 하면 가야 됩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 왜? 오늘 가도 내일 가도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목에 밧줄이 벗겨졌고 사형수마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약속된 거 알아요. 걱정 없어요. 이제.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 만약에 오늘 밤 내일 밤 득득하면 왜 하겠습니까? 목에 밧줄 걸고 얄짝없이 도사처럼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착한 일 했다고요. 그건 착한 일 하는 건 이 땅 살면서 자기의 삶의 영광이죠. 죽음 이후의 문제는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놓고 예수 없으면 다 가야 돼. 도사처럼 가야 돼. 16명처럼. 오늘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대규모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제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이제는요, 염치 취하면 볼 거 없습니다. 시간이 급박합니다. 여보, 그리 가면 안 돼. 죽어. 그는 도사가 간 길이야. 지옥 가는 길이야. 일로 와야 돼. 이 길로 와야 돼. 일로 와야지 되지. 그 있으면 죽어. 지옥 가. 영원히 빠이빠이야. 이제 안 돼. 다시 만날 사람으로 와야 돼. 이리 와. 아들, 딸아,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는 죽는 길이다. 어머니, 아버지, 거기는 죽는 길이에요. 이리 오셔야 돼요. 호락호락 안 올 겁니다, 아마. 예, 어떤 시대인데요. 악을 쓰고, 예, 과음을 지르고, 싸우고, 뺨을 뗄지 몰라요. 뺨 맞아야죠, 두고 차면 차라지, 팍 침받으면 침 뱉어라지. 그러나, 이제는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요, 지옥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잡아 당겨, 언젠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젠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그래, 알겠다. 내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서강교회 같이 가자.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옆에 두고 맛있는 밥 넘어갑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많이 울었어요. 눈물 치마가 젖도록 울고요. 이 의자가 없는 곳은요, 마룻바닥에 눈물이 고여서 썩도록 울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때문에. 가족들 구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처절하게 울고 몸부림을 쳤어. 지금은요, 거의 가족의 구원 때문에 우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봐요. 눈물 다 사라졌어요. 왜? 뺏겨버려서 눈물을요. 어디에 뺏겼냐? 좋은 세상에 뺏겨버리고, 맛있는 음식에 쫓겨버리고, 돈 좀 생기면 여행 간다고 다 뺏겨버리고, 예? 앉아가지고 유튜브 딱 틀면요, 하루 종일 봐도 온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 다 눈에 띄니까 그거 뺏겨버리고, 전부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다 뺏겨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목에 밧줄을 걸고 죽어져가는 가운데 놔둬도 별로 마음이 이제 아프지가 않아. 이제는 당연한 걸로 봐버려요. 이번 부흥회는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예민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민감함을 회복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에 있는 밧줄을 어떻게 하면 벗겨줄까? 저 밧줄을 어떻게 하면 벗겨낼까? 일생의 초점을 거기에다 모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돋보기를 보면은 크게 보여요. 그러나 이 돋보기가 딱 초점만 잘 모으면은 먹지가 탑니다. 불이 붙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여기에 모아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게 준 달란트도, 내게 준 모든 것들을 총 집결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의 구원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내 이웃들 구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이것에 눈뜨는 것이야말로 이번 부흥 집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계시고 이 일에 힘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손잡고 연합 공동체가 되어 있고 같이 모아서 이제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강교회가 많은 사람의 목에 밧줄을 벗겨준 일로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여입당하고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